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계시다가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의 이름을 빛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노벨상의 주인공인 노벨이 있습니다. 이 사람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인데 평생 독신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가족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 당시에 약 1,000만 달러나 되는 굉장한 돈을 유산으로 남겼을 때에 가족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을 한 것입니다. 가족들한테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가족에게 나누어 주지 않느냐, 너무하다, 냉혈 인간이다,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노벨은 가족에게 돈 나누어 주면 가족 망치고 돈 다 날라간다, 안 된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재판을 걸기도 해서 첫 노벨 시상식이 몇 년을 지연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벨상이 스웨덴을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는 돈으로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것이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알 정도입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 말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말입니다. 정말 잘해야지. 잘못하면 남은 가족 간에 싸움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자신은 영원히 살 것 같아서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마음으로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살기도 힘든데 죽는 얘기냐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 지혜롭고 성공적인 남은 인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또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어느 집사님 장례 예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곳 장례식 분위기야 대체적으로 돌아가신 이를 추모하고 감사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날은 가족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천국 환송 예배다 하면서 즐겁게 보내드렸는데 분위기의 그 절정은 아드님이 나오셔서 이제 인사말을 하시는데 아버님은 살아생전 이런 노래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겠지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갑자기 노래가 나오는데 바로 태진아 씨의 옥경이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했니 어떻게 살았는지 전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부인 생각하며 즐겨 불렸다라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천국 환송 예배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중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천국을 이 땅에서도 소유할 수 있는가 하는 산상수훈을 남겨주셨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주님은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거지요. 산에 오르는 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오는 것 같이 예수님은 이 산에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산상수훈을 신약의 시내 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의 시내 산 그 십계명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은 오늘 이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산에서의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 소문 듣고 호기심으로 따라온 사람들은 들어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사람과 질병의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딱 산 아래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올라왔다고 기록을 하는데 12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산에 올라오는 수고를 하듯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올라오는 수고를 하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은혜의 자리는 바로 이런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른 것에 멈추지 말고 은혜의 산으로 더 깊은 영적, 육적 치유의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 배부름과 평안으로 만족한다면은 저 영원한 천국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은 천국 복음 전파와 모든 병과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이 사역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셔서 산에서 가르치는 것은 천국 복음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과 상처, 고통, 고난, 이런 약한 것들까지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과 함께 오는 전인격적인 치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산에 오르신 여러분에게 이 치유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면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무언가 모자란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더구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 타종교에 비운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가져도 모자란데 뭘 비울 것도 없다라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별로 단어에 호감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서 가난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헬라어 푸토코스인데 이건 철저하게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종말론적인 단어인데 그 예로 시편 37편 14절에 보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죽이려고 이렇게 칼과 활을 빼가지고 당겨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로부터 도움이나 궁율의 손길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 뜻이 가난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은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자기의 영적인 가난한 모습을 저항하지 않고 스스로 나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철저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순종이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인데 밤이 다 지나가도록 그물질을 하며 고기를 잡았지만은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명이 밝아오고 해가 떠오려는 새벽이 되어버렸어요. 몸은 이미 피곤한 데다 잡은 것이 없으니 마음까지 축 처지는 그런 새벽이었어요. 뭐 먹은 것도 없으니 배고픈 건 말할 것도 없었죠. 육지로 돌아오는데 배는 빈 배예요. 이에 배를 대놓고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시몬 베드로의 배를 좀 띄워라 그렇게 해달라 해놓으시고는 모인 궁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는 말씀을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베드로는 그물을 다음 날을 위해서 다 씻어놓은 그런 상태예요. 몸도 피곤합니다. 다시 나가서 잡아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참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경험상으로도 안 잡힐 시간이고 또 말씀 듣고 나갔다 치고 만약 안 잡히면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요사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스마트합니까? 조목조목 지적해보고 싶은 유혹 뭐 이런 거 없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의 행동에서 두 가지의 그 심령이 가난한 모습의 표본을 보게 됩니다. 첫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마음이에요. 이런 갈등이 베드로의 고기잡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서 말씀을 행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봤는데 그렇게 믿었었는데 안 되던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의 갈등 속에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씀을 순종하기로 종말론적인 선택을 한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선택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최후의 최선의 선택으로 순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말해요.
고기 잡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 많이 잡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예수님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믿고 선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자기 뜻을 펼쳤는가.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그 영어 보내보니까 free to eat 그래요. 자유롭게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뭐라 그래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는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뱀이 이 하와에게 말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더합니다. 오히려 먹으면 너희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누가? 하나님이 아심이라. 우리가 잘 되는 걸 원치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마치 우리가 더 좋게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숨겨놓으신 그런 마음이 들게 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뜻을 둬요. 자기의 말씀을 두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먹어버려요.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사탄의 말을 듣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판단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듣고 판단을 내려버렸더니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좋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얻은 결과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에요. 또 하나는 너의 잘못을 찾아내는 그 눈을 얻은 거예요. 얻은 게 결국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내 뜻과 나의 판단 위에 두지 않았더니 주어진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 이웃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뜻 위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게 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뜻과 내 판단을 접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구원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고깃대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어서 다른 배의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 두 배가 그물을 들어 올리니 두 배의 고기가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만약 베드로가 자기가 겪은 실패의 과거를 떠올리며 안 된다, 못 가요, 가봐야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내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배도 조금만하면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의 모습은 깨달은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깨달았다 해도 다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환경과 자기의 생각, 그것을 비교해서 안 된다 생각하면
깨달았더라도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고 돌아온 베드로가 보인 행동이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돌아와서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저희가 사례를 해드릴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바다의 깊이를 아시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저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저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시다. 기적 자체 대신에 기적을 베푸신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거예요. 자기 배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아마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저분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니까 들었던 말씀이 살아서 다시 가슴에 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고백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서야 실패에 빠져 있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인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말해요. 너무 실패와 좌절감에 가득 차 있으면은 천국 백성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조목조목 따지면서 나의 불평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서 내 현실이 실제지 어떻게 그 하나님 꿈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실체냐? 그러면서 나는 불평한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향한 내면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 나는 죄인이고 저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는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심령, 마음이 바로 가난한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이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말입니다.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요? 둘째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품 뒤에는 하나님의 이제 복이 따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졌더니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마카리오스라고 기록된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복된 하나님, 하나님은 복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요. 인생의 실패를 겪으며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신 것 참 잘한 일입니다. 상처받은 영혼과 아픈 육신을 부여잡고 울며 우리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신 거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나오신다라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매번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매일 실망하고 절망하고 뒤로 갔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게 10년, 20년 반복된다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제한된 인생을 살면서 은퇴하게 되면 다 손 놓을 그 일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그 일에 손을 놓으면 무력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이 말입니다. 복을 영어로 blessing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은 원래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은사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만큼, 내 환경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만큼 그것이 복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다라는 거에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기 위해서 지불되어지는 나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대상이 뭐 거창한 그거 필요 없어요. 동네 골목길에 앉아 계시는 그 할머니가 그분이 될 수가 있어요.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있는 우리의 여동생이 될 수도 있고, 지하철에서 고개 숙이고 피곤한 몸을 기둥에 기대어 졸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커피집에 앉아 정말 오랜만에 친구 만나 비싼 커피 마시고 있는 우리의 젊은 엄마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향한 복음의 마음을 품고 베푸는 그 친절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복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베네시세레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와 좋은 말을 나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 그게 말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음식이든 있으면 있는 만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인생의 종착점에 서서 보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 앞에 서면 내가 나를 위하여 한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나누는 것, 그것들만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받아서 내가 누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드리고 내가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드리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복의 의미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만, 내 가족만, 내 식구만 산 아래까지만 머물렀다면 산 위에서 공급하시는, 드리고 나누는 성숙한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한테는 이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다혈질 그 베드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라는 그 선입견이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를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다시 깊은 곳으로 그물질을 하니 이 고기가 배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배를 손짓으로 부른 거예요. 오라고, 함께 잡자고, 너무 많다고. 그냥 자기 배만 채웠다면 혹시 옆에서 알까봐 어장을 알려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은 들을 수도 없는 그 배를 손짓으로 불러서까지 같이 고기를 나누는 그곳에 둘 다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혼자 먹으면 혼자 배부르고 둘이 먹으면 모자랄 것 같아도 둘 다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그걸 행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복을 누린다는 것을 철저히 안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해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독수리 잘 아시죠? 독수리는 둥지를 아주 높은 나무나 절벽, 협곡의 바위 같은 보기 아주 위험한 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새끼 나올 둥지를 마련하는데 그 둥지 안을 꾸밀 때에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가시나무, 날카로운 바위 조각 등을 둥지의 맨 밑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미가 사냥한 동물의 가죽을 덮습니다. 그리고 깃털과 양모털 이런 것 등으로 아주 푹신하게 만들어 놓고선 알을 낳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성장을 해서 날개가 생기고 날 때가 되었을 쯤이라도 좀처럼 새끼들은 포근한 둥지를 떠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독수리 어미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 둥지 안에 포근하게 깔려있던 양털을 뽑아버려요. 그러면 새끼들이 있을 거처가 좁아집니다. 그때 어미는 또 동물 가죽을 벗겨내어 버립니다. 포근한 곳은 더 줄어듭니다. 한 곳으로 몰려있는 새끼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깔려있는 그 깃털을 걷어내 버립니다. 이제 그 바닥은 뾰족한 돌조각, 가시나무, 나무까지 불편한 것들로 차 있게 됩니다. 그제야 새끼들은 밖으로 나와 어미 등에 업혀 공중을 나는 연습을 하다가 홀로 서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날개가 나와 날아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포근함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만 이 새끼들의 앞날을 아는 어미는 이제는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그 앞날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과 성숙했다는 것은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지금이 좋습니다 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떤 곳에도 앞으로 나가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종말론적인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내 뜻과 내 판단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길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드리고 나누는 복을 받은 사람이 천국을 이미 마음에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시편 39편 3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살고 죽음의 연한도 알지 못하고, 재물을 쌓아도 내가 다 쓰지 못하고, 누가 쓸지 알지도 못하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복이라는 것은 드리고 나누는 것인데, 그렇게 드리고 나눔으로써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마음이 가난한 사람, 즉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이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드리며 나누는 복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행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혼자 방황하지 말고 내가 모든 것을 끝낸 이 십자가의 멍에로 들어오라. 죽음의 모든 멍에는 끝이 났으니 그냥 들어와 같이 인생을 걸어가자. 그게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군대 가면 봉체조라는 게 있어요. 전봇대 같은 것으로 한 10명이 들고 체력 단련을 하는 것인데, 키가 큰 사람은 당연히 힘들어요. 작은 사람은 자기 어깨에 닿지를 않으니까 그냥 손만 닿는데 그냥 손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이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의 길을 그냥 같이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까? 아니면 혼자 전봇대 들고 걸어가는 게 쉽습니까? 받아들이시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고백을 드리며 나누며 이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며 그 일을 날마다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